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자, 이번 주 다음 주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의외로 교회 다니면서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친구들이 청년 중에서도 있고 또 학생들, 청소년 중에서도 있고 또 뭐 우리 부모님도 특히 이제 아버지가 많이 그렇죠. 엄마 때문에 교회를 오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좀 격려하고 싶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지금 워십 리더가 우리 승혜, 우리 찬양이 그리고 수민이 현재 뭐 셋인데 다 이렇게 특색이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찬양이는 이렇게 하면서 get up out the grave 하면서 아주 또 힘찬 우리 찬양이 특유의 또 그루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또 발랄하게 또 깊이 들어가고 우리 승혜는 기도의 영성이 함께 있어서 또 승혜가 찬양 인도하면 기도가 열리고 또 우리 승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또 순전함들이 흘러나가는 깊은 맛이 있고 우리 수민이 찬양할 때 목사님 느끼는 게 경배가 잘 열리는 것 같아요. 경배가. 그리고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곡과 곡을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목사님도 찬양 인도자라 이제 언제 넘어갈지 또 언제 브릿지를 할지 이게 막 속에서 작동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애플 뮤직을 듣든지 유튜브 뮤직을 듣는데 이렇게 듣다가 이거 한 번 더 막 이렇게 그냥 뭐 세계 유수의 뭐 힐송이나 뭐 베델이나 뭐 엘레베이션이나 근데 신기한 거는 목사님의 생각과 그게 거의 이렇게 맞아. 자, 요거 후렴 더 하면 후렴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마무리하고. 근데 우리 수민이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여기서 그 다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곡과 곡의 연계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경배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갈 때 영의 문이 경배의 문이 이렇게 쭉 열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목사님 느꼈는데 오늘도 이렇게 쭉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수민이에게 또 찬양의 은사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수민이네 목사님이 중학교 때부터 봐서 애였는데 또 이렇게 커서 이제 뭐 결혼을 뭐 하겠나? 어쨌든 뭐 누구 사귄다고는 들었는데 그래서 참 기특하고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격려합니다. 네,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그런 깊은 예배문들이 더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맛, 참 기쁜 거거든요. 예배는 즐기는 겁니다, 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찾아서 뭐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또 막 추종도 하는데 뭐 연예인도 막 추종도 하는데 실은 그 오리지널은 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우상, 아이돌이 말 그대로 우상이잖아요. 그 대체를 막 찾지만 원본은 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깊이 경배하고 또는 막 기뻐 뛰놀고 뭐 요즘 이제 금성 때도 게랍 그거 하는데 그 우리 루카스 형제라고 이 색소폰 부는 분이 이제 공연들이 많습니다. 그분은 뭐 또 16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컬들과 함께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지지난주인가 영상 보고 오는데 갑자기 다 뭐 누워 있더래. 이게 뭐야 했더니 뭐 깨랍 하면서 막
얼마나 막 기쁩니까? 막 아이들도 올라와서 막 춤추고 기뻐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 속에 충족감, 내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진짜 엄청난 거죠.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충족감, 이 기쁨,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새 힘. 그래서 예배는 기쁨입니다. 디보션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디보션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즐거워하고, 그냥 하나님 한 분께, 그냥 글자 그대로 디보션이죠.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누구 해준 게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뭐 기도도 하고, 성령이 이끌린 대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렇게 예배의 아름다운 단을 쌓는 우리 전면의 교회가 계속 그렇게 더 깊게 쌓아 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좋은데 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더 예배가 파워풀해지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더 추구하십시오. 주님, 지금도 좋아요. 주님, 더 원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더 주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십시오. 주의 영광을 더 보여주십시오. 다윗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갈망으로 더 나아갈 때, 이 공간도 얼마나 좋아요. 진짜 이런 공간 로망입니다. 로망. 우리 한국 그 젊은 개척교회 사역자들의 로망이 이거예요. 이거 LED. 와, 이 다크한 이 디자인. 와, 뭐 어마어마. 얼마나 공간이 좋고, 뭐 스피커도 이번에 2,500만 원 들여서 다시 보완을 하고, 엄청나게, 아무튼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곳 이 안에서 더 깊은 예배의 의무를 팔지어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예배가 열리는 초석, 그 기초, 언제나 기초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 복음,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열리고, 복음이 막 힘있게 그 공동체 안에 막 복음이 힘있게 막 움직이고 워킹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들이 막 주님을 만나는 역사. 그러면 주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예배가 열리는 겁니다. 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막 그런 그 모든 예배가 열리고, 그 모든 것이 열리는 교회의 초석은 복음, 그 능력, 그 안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 기쁨 속에 내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막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할렐루야. 여러분이 비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 공동체의 기초는 뭡니까? 복음 공동체, 구원 공동체. 할렐루야. 이게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단단하게 이런 말씀들이 막 움직일 때, 우리 젊은이 교회가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지금 세상 가면 얼마나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의 주를 만나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큰 일이죠. 와서 막 구원받는, 나 주님 만났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십시오. 그것을 구하십시오.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저의 말씀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죠. 어떤 문화적 활동도 아니죠. 이런 뭐 좋은 어떤 공간 가운데 뭐 젊은이들이 한 140, 150명이 모여서 뭐 보니까 뭐 베드로도 있다며요. 모르세요? 베드로? 배드민턴 동아리? 아무튼 뭐 좋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종교적 문화
또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모태신앙일 겁니다. 그런 모태신앙,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기초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여러분 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아직 이 가운데 나는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오늘 만나십시오. 오늘 만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오늘 한 사람, 그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난다고 하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이곳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갈망을 가지세요. 목말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십시오. 이런 말씀 앞에 무슨 일 있었어?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을 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나 만나고 싶습니다. 맞아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뭐 교회도 다니고 수련회도 참여했는데 아직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기 파견받아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역사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아이러니한 사람이 영국의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1800년대 분이고요. 이 요한 웨슬리의 회심기를 보면 굉장히 모르는지 뭐 감리교에서 나왔지만 감리교가 영어로 메소디스트거든요. 법칙주의자, 규칙주의자. 이게 이제 웨슬리의 성향을 담고 있습니다. 극티예요. 왕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고 주도 면밀하고 또 의지력이 강해서 한번 어떠한 방향을 잡으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종교심이 있어서 우리 이 웨슬리의 이 대학생 학창 여러분 청년 때 이야기를 보면 옥스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도 명문이죠. 거기서 홀리 클럽을 결성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타락한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바이블 박스, 성경 벌레. 그래서 성경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규칙적으로 뭔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경건하게 하는 이런 무브먼트를 대학생 때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복잡하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하겠지만 성공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신교의 부류이긴 하지만 영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1700년, 600년, 700년 이때 이제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칼빈 쪽에서 이제 장로 교회가 나오고 또 그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그쪽에서 개혁교회 아무튼 복잡하게 그렇게 나올 때 영국도 역시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 나오는데 영국은 여왕제도가 되게 중요한 나라의 근간이잖아요. 지금도 왕정제도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좀 색깔을 달리해서 그 여왕이 그 개신교의 어떠한 한 분파를 이제 구성을 한 게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거기는 이제 신부라고는 하지만 결혼도 하고 그런 어떤 되게 이제 달라요. 근데 개신교의 한 분파이기는 해요. 근데 웨슬리가 그쪽으로 가서 성공의 목회자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열심히 특심이라 그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 지금의 미국이죠. 그 당시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
원주민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 아직 거듭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 진짜 아이러니한 겁니다. 홀리클럽 만들었죠. 목회자가 됐죠. 선교까지 갔는데, 근데 언제 충격을 받냐면 그 대서양을 건너는 그 중에 폭풍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본질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배가 막 사정없이 흔들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 위기 앞에 본인이 구원의 믿음이 없는 것을 그때 느낀 거예요. 왜? 그 공포를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일단의 무리들이 그 안에서 부인도 아이도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옆에서 몇십 명이. 본인은 성공의 신부고 선교사까지 왔는데 지금 막 풍랑 앞에서 막 오금이 저리고 막 너무 공포스러워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안 두렵소? 그랬더니 한 남자가 하는 말이, 우리들 중에서는 아낙네와, 그 당시에는 여자의 어떤 신분이 그래서 아낙네와 여기 아이까지 아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빵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 그 진짜가 드러나요. 진짜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빛 앞에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정말 구원받고 기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왜 나는 저런 기쁨이 없지? 왜 나는 저런 확신이 없지? 나도 모태신앙인데, 나 뭐 교회 임원인데. 그리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이제 그분들이 모라비안 교도라는 분들이에요. 모라비안 교도.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 어떤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공동체를 형성을 했는데 100 몇 년 동안 24시간 365일 최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엄청난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아프리카나 또는 원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쪽에 노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본인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신분으로 전도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정말 와우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공동체였습니다. 지금도 모라비안 이런 어떤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은데,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여기를 막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본인은 성경 지식도 있고 다 아는데 마음속에 이제 안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 안 믿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나 설교도 하고 나 지금 하나님을 찾는데 나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나 설교 이제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중에 누가, 아닙니다. 믿음이 오기까지 keep 하십시오. 그래서 막 목마른 상황에 어느 거리를 지나가다가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어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거기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유명한 이야기죠, 나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는 갑자기 속에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제 믿는다. 아니 믿겨진다.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막 펄쩍펄쩍 뛰면서 이분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원래 특유의 열정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극티,
막 이 힘으로 막 이제 영국 전체를 완전히 뒤집는 이제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감리교 부흥 운동을 막 일으키면서 가는 데마다 막 불이 떨어지고 막 회심이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종교에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능력이 되는, 그것이 내게 일어났는가?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나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왔는가? 그러면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뚫고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종교적으로서 뛰긴 하는데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웨슬리처럼 이 믿음, 이것을 만나기까지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때가 그래요. 지금은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끝에 가면 그게 닫히는 때가 와요. 계시록에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회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아직은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나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어떤 한 여자 청년이 이제 교회에 등록해서, 제가 청년 담당을 했을 텐데, 근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냐면,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그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내 아들과 사귀려면, 교제하려면 너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혹시나 시월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다가 이제 안산이 제가 섬기는 이제 그 교회에 또 청년 공동체로 온 거예요. 근데 성격이 되게 좋습니다. 뭐 새벽기도 끝나면 저한테 전화해서, 자매인데 목사님 밥 사주세요. 밥 먹으러 가요. 그래요. 새벽 7시에. 그러면 거기 안산 가면 서울 깍두기라고 하는 해장국집 있거든요. 그 해장국집 가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성격이 너무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왔으니까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려운 성경을. 여러분들 성경 읽기 쉽지 않잖아요. 그 레위기, 진짜 레위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성령님이 열어주셨는데 성경을 읽는데 이게 빨려 들어갔대요. 그래서 구약을 일주일만 읽었답니다. 근데 이게 읽는데 막 가슴이 아프더래요. 왜냐하면 그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두들겨 맞고 막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선지자를 통해서 나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나 너 사랑했다. 막 그런, 정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안에 정말 그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데 물어봤습니다. 뭐가 아팠어요?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주일째는 이제 신약을 읽는데, 아까 마지막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서 빵 터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막 오열이 터지면서 그 말씀이,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청년인데 그 말씀이 갑자기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그게 바로 우리들인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복음이 그냥 팍 터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정말 구원을 줄 때는요,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나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버리지 않고 이처럼 사랑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이처럼 사랑한대요. 얼만큼? 아들을 주실 만큼. 아들, 이게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거든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진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음의 믿음으로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로 내 이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 공동체 안에 오늘도 마지막 찬양, 오늘 말씀과도 잘 연결되고 참 이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찬양 아랍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복음이 이게 이제 반응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그냥 어릴 때부터 귀에 달은 그냥 그런 어떤 지식 쪼가리면 지루한 거고, 그런데 정말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여러분, 이 가사는 영원히 부를 우리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게 막 믿겨질 때 막 계속 가슴이 뛰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프로포즈, 그 사랑, 이 세상에서 내가 채워질 수 없는 나의 그 빈 공간과 허무함을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막 이 복음이 막 능력으로 막 활발하게 막 움직일 때에 여러분 그때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TRC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복음의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미국 교포입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했습니다. 뉴욕 월가에서 부장급까지 올라갔습니다. 참 이 금융계 쪽은 이게 이 단위가 이게 달라요. 워낙 이게 뭐 주식이든 뭐든 이게 막 뛰는 게 이게 막 억 단위니까 연봉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승승장구했으니까 그냥 뭐 연봉이 막 몇십억 되는, 그러니까 돈이 막 쏟아졌겠죠. 그럼 남자들은 뭐 합니까? 차를 삽니다. 고급 차를, 스포츠카, 람보르기니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막 차고에 그 고급 차가 막 질비한, 오늘은 이 차를 타고 내일은 저 차를 타고.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젊은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타락의 길로 갑니다. 자, 원하는 차를 막 질비 구입했어요. 그러면 좋을까요? 처음에만 좋지요. 그 다음에는 그게 그겁니다. 사람이 만족이라는 게 되게 애매합니다. 제가 처음 제 차가 된 게 엑셀이라는 차였는데, 근데 그 엑셀을 중고차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13만 정도 탄 중고차였는데, 근데 어떻게 받았냐면 제 집에 6만 원짜리 복사기가 있었고, 이제 같은 지방의 어떤 전도사님이 오래 탄 엑셀이 있었는데 버릴까 하다가 저의 복사기와 바꾼 거예요. 이 차의 특징은 운동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파워 핸들이 아니라 돌리려면 완전히 뭐 아령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돌려야 돼요. 또 상당히 찜질방입니다. 에어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차 타면 진짜 뭐 여름에는 막 푹푹 찌고 그래 갈 때는 그래야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천천히 또는 스톱 자리에서 돌리려면은 진짜 막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이 차를 처음 인수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막 아내에게, 여보 드디어 우리 잘생겼다,
엑셀 13만 와 하면서 막 아내와 함께 행복했던, 여러분 그 만족이 클까요? 차고에 고급차가 막 질비해서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재미없다, 누가 만족이 클까요?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게 참 오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마약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막 말초신경 자극해서 어마어마하게. 근데 마약은 반드시 그 다음에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인생이 다 피폐해서 자살 시도도 뭐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어느 날 차 타고 가다가 뭐 이제 커피숍 앞에서 뭐를 좀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려고 하는데, 이제 형이 테이크아웃 하러 갔고, 갑자기 누가 전도지를 갖고 오더래.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꿈에 본 사람이더래요. 며칠 전에 꿈에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전도지를 갖고 웃으면서 와서 그냥 짧게, 뭐 그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커피 갖고 오는 그 시간이니까. 근데 간단하게 하더니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 이 형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간 다음에 갑자기 하면서 이 안에서 막 기침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의 그 세계에서 악한 영이 안에 꽉 들어찬 겁니다. 그런데요, 근데 지나가면서 전한 그 전도지가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작동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속에서 뭐가 막 하는데, 이게 막 귀신이 한 19번 나갔대요. 본인이 알죠. 그동안 막 불면증에 막 이 가슴을 옥죄어오는 막 이 괴로움에, 근데 할 때마다 이게 슉슉슉 나가더니 정말 성령이 막 충만하게 막 시원하게 막 채우면서 일순간에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형님도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너 왜 그래? 너 지금 미쳤냐? 근데 막 울면서 막 주여 막 울면서, 그리고 변화되고 그 형님도 똑같은 어떤 거를 겪으면서 형님에게도 귀신이 나가고 이 형님이 뒤집어지는. 그래서 이게 가끔 브라이언 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목회자가 되시고 지금 뭐 또 사역도 잘 하고 계신데, 여러분 사람마다 구원의 어떤 경험들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능력으로. 어떤 능력입니까? 내 속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물론 그 완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이제 이 복음을 쭉 전반적으로 로마서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전에 하나님 없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냥 내 힘으로 세상을 쫓아 살았던 그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나의 깊은 영혼을 깨우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내 깊은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이 구원이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뭐 모태신앙 상관없습니다. 주님, 이 구원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젊은의 공동체의 이 TRC의 기초가 뭡니까? 구원, 복음을 선포하여 이곳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이것에 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허탈해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 이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나가다가 전도하고 그 짧은 기도로 그 인생들이 바뀌었다고 하면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주님 활개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교사들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목원들이, 어린 양들이 어떻게 하면 그 능력 대신 복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거듭나기 전에 요한 웨슬리처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종교적으로 어떤 의무감에 문화적으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상태로는 천국 못 갑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데 계속 내 것이 안 된 채 그냥 나는 그 옆에서 구경만 한다고 하면, 나를 살릴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이 섬기는 학생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상 나가보면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왜요? 그들이 교회를 다녔을 때 복음을 못 만난 거예요. 귀로만 들었지 정말 거듭나는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군가를 섬긴다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나? 어떻게 끌어가야 하나? 이쪽이 영적 출산이거든요. 출산하려면 출산하는 법칙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 첫 시온이 출산할 때 아내랑 같이 어떤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 그런 내용입니다. 인권분만이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출산하는 거는 그 산모나 아이한테 너무 인격적이지 않다. 그냥 의사들 좋으라고 하는 환경이지 아이나 아이한테는 폭력이다. 걔가 뱃속에 깜깜한 데 있는데 나오자마자 막 그 병원에 막 조명이 비추고 그거는 폭력이다. 그래서 집에서 낳아야 한다. 이런 어떤 책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필 받아서 여보, 우리가 집에서 받자. 그래서 그걸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막 그러시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막상 출산했는데 얘가 머리가 커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 병원에서도 죽을똥살똥 났습니다. 내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어쨌든 알아야 돼. 무식하면 용감하지. 어떻게 출산하는지,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탯줄을 자르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나, 어떻게 해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나. 지난주 홈코밍데이 때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잘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온 친구들이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 받나?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은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본질은 아니거든요. 본질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나? 또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나?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 한 젊은 부부가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만나더니, 목사님, 제가 교구 담당이었는데, 목사님 쉬운 분이 아닙니다. 왜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서 왔습니다. 구원파에서 상당히 깊게 있었던 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좀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양육을 맡길 수 없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잘 살더라고요. 저 분당 쪽에 아파트에 살았고 아마 강남에서 자동차 외제차 딜러였던 것 같아요. 딱 갔더니 진짜 건방지게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뭐냐면 한번 해보지. 교회에 뭐가 있겠어? 내가 오긴 왔지만 뭐가 있겠어?
뭐 젊은 목사가 왔네. 그때 제가 30대 후반이었으니까 저보다 어렸지만 상당히 거만한 태도로 저를 이렇게 맞이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단 구원파에서 왔고, 구원파는 어떠한 교리를, 어떤 이단 교리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이단 교리는 또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거기 이단 교리는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 교리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회개할 게 없다.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를 강조하면 그것은 구원을 모르는 거다. 그럼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만 앵무새처럼 딸딸딸 외우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이면 된다가 이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회개가 없어요. 그냥 일종의 세뇌입니다. 세뇌. 지식 세뇌입니다. 그러면 주님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돌직구를 날렸죠. 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성경에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만났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돌직구 날렸어요. 만났습니까? 구원파는 하나님 못 만나거든요. 그냥 지식 세뇌입니다. 종교를 아주 강하게 촘촘히 어떤 조직 속에서 꽉 잡는, 이단이 항상 그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욱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당연히 못 만나죠. 거기는 회개 가르치지 않죠.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지요. 변화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실토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왜 구원받아 나왔는지. 10몇 년 전에 청년 초기 때, 그러니까 20대 초기에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어쨌든 이단은 되게 이 관계성이 촘촘하거든요. 조직력이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름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5년, 10년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변화가 안 일어나죠.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면 구원파에서는 여기서 나가고 일반 교회를 가면 지옥이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이제 세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년 넘게 다녔고 거기 있는 목회자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어떤 답을 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나왔는데 일반 교회 확신은 없고, 그나마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교회가 유기선 목사님 심우하는 선화목자교회니까 한번 가볼까 하고 한번 반신반의 왔고, 예배가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었는지 반신반의 등록을 했지만 팔짱 끼고 있었던 겁니다. 설마 여기에 뭐가 있나? 내가 구원파 했을 때 여기는 진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시라고. 자,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단으로 안 빠지려면요,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회개하고. 회개가 없지 않냐고. 정확하게 구원파의 문제가 회개가 없는 거거든요. 회개가 없지 않냐고. 여기 보면 회개하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면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만난 거라고. 하나님 만난 거는 구체적으로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라고. 초대교회는 회개와 함께 믿음이 일어나서 성령을 받으면서 거듭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이 일어난 거라고. 회개가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아주 균형 있게 묵직하게 들어가니까 이제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따라오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양육하겠다. 그리고는 그 형제와 일대양육 교제를 가지고 이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제 성경을 균형 있게 다루고 또 구원파의
치우친 부분도 이렇게 보완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답이 아니라 만나야 되잖아요.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쯤 됐을 때 이제 제 사무실에 주일날 이렇게 들어오는데 표정이 바뀐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알겠더라고요. 만났구나. 그래서 제가 만났죠. 그랬더니 시굿더니 만났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기쁩니다. 누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게 가장 기뻐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러면 또 실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결혼 생활에 깊은 실패와 고민이 있었다고. 왜냐하면 그 구원파에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 위에서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누구랑 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죠. 뭐 목사님이 누구랑 결혼해. 뭐 그거는 성경적이 않다. 물론 뭐 그렇게 하는 쪽도 있지만 뭐 아무튼 그런데 사랑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실은 뭐 약사고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자기의 이상형이 있잖아요. 이제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막 윽박지르고 마음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갔더니 막 여자는 완전히 눌려 있더라고요. 뭐 얼굴이 막 이렇더라고요. 막 이 남자는 막 짜증 나니까. 그러니까 막 집에서는 막 짜증을 풀고 막 뭐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지만 그러고는 막 괴로운데 교회 가면 이게 막 해결이 안 되고 그게 이제 막 터질 대로 터지는 상황까지 간 거고. 근데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차 안에서 주님 회개해야 되는 것이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제 성령님이 그 부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보여주는데 막 본인이 윽박지르고 막 그 저주하는 막 이런 장면이 보이는데 회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막 차 안에서 막 통곡의 회개가 터졌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인한테 가서 사죄해라. 본인이 절대 할 수 없었던. 근데 막 성령님이 끌어가시니까 그래서 부인한테 무릎 꿇고 진짜 생전처럼 무릎 꿇고 부인한테 용서를 구했대요. 그리고 뭐 또 차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갑자기 주여 막 방언이 터지고 뭐 한 주 동안에 막 이 엄청난 막 이게 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 주일날 씩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만났지요. 만났습니다. 어떻게? 회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첫째 문은 회개입니다. 여기도 왜 주님 못 만나는가 보면 실은 회개가 애매해. 회개가 여전히 막 내 맘대로 살고 막 여전히 막 내가 중심이고 하는데 그 중심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하나님 내가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이런 애통함, 내 죄에 대한 어떠한 괴로움, 그 어떠한 회개의 이 작업이 선결되어야 회개하여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이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정통적으로 이 성경의 진리의 온전한 양날로서 역사거든요. 근데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 나는 주님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너 그렇게 나 아닌 다른 데에 마음을 주고 너를 만족시킬 수도 없는 너 거기 그 우상에게 그 악한 영에게 너 글로 가지 말고 내게로 와. 내가 너의 신랑이고 내가 너의 연인이고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고 내가 너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안에서 행복한 거야. 내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야. 내게 와. 여러분, 이 사랑의 초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주님 아닌 다른 데에 내가 마음을 두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기에 막 헤매며 달려갔던 삶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품 안에서만 나는 만족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연인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막 애통해야 돼요. 내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그 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이거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왜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뭐 없나 보다. 이렇게 하니까 못 만나는 겁니다. 여기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이 사랑의 초청에 내 귀를 기울이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깨지고 일로 가면 결과는 뻔합니다. 만족 안 되지요? 처음에는 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게 막 나를 막 진짜 더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실패하지요? 오히려 그게 나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망하고 그 탕자처럼 실패한 마음이 가난해져서 아, 주님이 답이구나. 그래서 연예인들이 회심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끝까지 가서 진짜 인생의 허물을 느끼다가 갑자기 주님 부르는 소리를 듣고 한 번에 회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볼짝 다 본 거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 가운데 뭐 정말 삶이 너무 실패하고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실은 그것이 저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결론을 빨리 내리십시오. 그 답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중요한 진리예요. 그분만이 나를 건지시고 그분만이 나를 씻기시고 그분만이 나에게 성령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탁월한 기도예요.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는요 엄청 심플합니다. 그런데 엄청 깊고 엄청 심오해요. 너무 단순해요. 주님을 떠나서 죄에 더럽히고 망가지고 죽어있는 나에게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 씻어진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창세기 2장에 그 코에 루아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흘러 돌아와서 내가 비로소 살아 숨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충만하게 할 때 그것이 기쁨이고 만족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이따 기도할 때 회개.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실패했어요. 너무 주님이 듣고 싶은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젊은이들 과제 내면 우리 사역자들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에 이제 뭐 월요일이든 쭉 돌려요. 이 과제를. 그러면 목자들이 쭉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봐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멜 깁슨의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를 이번 주에 다 시청하십시오. 그거 봤죠? 괜찮아요. 이게 정말 저는 아마 이후에 이런 영화가 이러한 영감으로 나오기는 어렵다. 하나님이 특별히 감동해서 물론 멜 깁슨이 뭐 가톨릭 교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든 참 신기한 게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한 그 사람의 이름 이니셜이 JC입니다. Jesus Christ의 그 약자. 그리고 그 영화를 찍을 때가 33살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몇 번 죽을 뻔했대요. 왜냐하면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러면서 깊은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굉장히 영감 있는 영화입니다. 자, 구원은요, 복음의 역사는요, 그 회개와 아울러서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와의 뜻은 뭐예요? 구원. 그래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잘 할게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은총,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끄집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채찍에 맞아서 등허리가 다 터져 나오고 머리에서 검붉은 피가 그 가시면류관에 찢겨서 흘러나오고 양손에 커다란 대못에 구멍이 박히고 여기에서 막 피가 철철철 흘러내려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양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사 이만큼 사랑하사 피를 철철철 흘리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에 이 구원을 내가 절망한 상태에서 주님 하고 바라보고 갈보리 십자가 날 위해 십자가 달리셨네. 그 검붉은 피 나의 죄를 씻는 피 주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여라고 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여, 물론 기도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주여라고 찾을 때 주님은 위에서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언제 구원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을 때.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부르고 붙잡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 방향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돌이켜서, 근데 돌이켜도 본인으로는 못 살아나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날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여 구원자여 라고 부를 때 주님의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어 하고 그 손을 잡아주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피가 역사하여 그를 묶고 있는 결박을 끊어내고 break every chain. 그 피가 break every chain. 죄와 절망과 우울과 실패, 그 사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그 주님의 성령, 하늘의 생명,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루아흐 부으셨던 그 생명의 기운을 그 영혼에게 다 슉 부어주시면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채우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구원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요